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찬양 다시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331페이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발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발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속 사역을 십자가로 마치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가 왔습니다. 이 본문 14장은 아직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기 전이고 전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과 내용상 같은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더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구원에 관계된 일이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일,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 계시는 동안 생전에 행하신 그 모든 일, 그걸 우리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도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도 한다 이거죠.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이었지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시간을 우리가 허락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 갈릴리 땅 그 인근으로 사역의 그 영역이 제한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5대양 6대주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12절 이어서 보면 내가 아버지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능력,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느냐?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께서 우리가 그 구원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과 그 현실 속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하신다, 돕는다, 그렇게 일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일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 하시느냐 이거죠. 왜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 거기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보다 더 크게 뭐예요? 너희도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주는 거죠. 그건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인생을 오늘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해내야 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그 일을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화받지 못한 베드로나 변화받지 못한 그 바울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계집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에 다를 바가 없고,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자기 열심이라는 게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였던가요? 네? 스데반을 죽이는 게 고작이었던 인생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열심이라는 것이 겨우 한다는 것이 스데반 잡아 죽이는 일이 그의 최선이었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나 그 바울과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도 행하고, 아니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까?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1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3절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뭘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 봤으니까 답이 탁 나와야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더니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 위에 지극히 높여,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높이셔서 영광을 그 성자 예수님께 주시죠.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그 권능과 그 힘과 그 의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 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7절 내용 보면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영광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영광으로 개입하시고 그 일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적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약속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이렇게 개입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가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속에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 없어요. 네? 제가 제 어머니 그 돌아가시면서 그때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한테 왔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 그 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게 신앙의 자리예요. 그럼 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 그럼 무슨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리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떻게 감당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서 그 눈 깜짝할 순간조차 없으시면서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그 인생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으로 우리 그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엉뚱한 데 갖다 쓰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느 정도로? 마태복음인가요? 보면 네가 독사를 잡아 독사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자들이 물러나고 하는,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더라. 이쪽으로밖에 가지고 가질 못해요. 여러분 살면서 그렇든가 말이지. 그렇던가요? 어려운 일인데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어려운 일이 없던가요? 어디가 아픈데 기도했더니 아픈 게 싹 없어지고,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만 늘 우리 모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더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네? 우리는 여전히 공고한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에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 이거죠. 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데, 이거 붙잡고서 말이지 사기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경에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말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못 믿겠습니까? 이건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내일 말입니다. 내일을 너희가 행한다고요. 네? 우리의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일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내 필요에다가 갖다 써먹을 줄밖에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나 힘들고 나 이거 필요하고 하는 데밖에 갖다 쓸 줄을 모른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왜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능력과 그 권세로 너희 인생 속에 개입하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서 영원토록 함께하여서 너희 인생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떤 거요? 주께서 살아간 그 인생 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겨우 하루하루 버텨내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 그렇게 굳이 그렇게 찾지 않아도 되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 거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굳이 애타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살만한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 같죠? 편안해 보세요. 편안해 보세요. 힘드니까 찾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 은혜가 제일 내 인생에 제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가 언제예요? 힘들 때 아닙니까? 힘들 때 가장 은혜로워요. 그때 하나님이 더 찾고. 우린 그걸 자꾸 그렇게밖에 써먹을 줄 모른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성경 말씀 내가 이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애원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내가 통곡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진짜 목이 새도록 불렀는데도 하나님 내 그 요구에 그 들어주시지 않더라, 응답하시지 않더라. 이건 그럼 답은 두 가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이 말이 잘못됐거나, 또 하나는 뭐라고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참아가지 못하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믿음이 없어서 간절하게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그 자리로 간대. 겨우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할 때 말입니다. 내 기준과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로 가지 않고, 그것이 내 것으로 그 잡아 끌고 와서 왜 하나님 내 요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로 신앙을 옮겨버리면, 내 삶의 목적을 그 자리로 옮겨버리면 우리가 하는 결론, 우리의 답은 어디로 가냐 하면 내 믿음이 없다,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는 사람은 또 따로 있나 보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 응답 받고 뭐 그런 간증 드리면, 야, 참 당신은 좋겠다,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 여러분, 그 목사가요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더 그 목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냉정하시지. 여러분은 대충 그 어리광 부려도 오냐고서 넘어갈 수 있는 거 목사는 안 돼요. 그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자꾸 일로 가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오해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신앙에 대한 이 오해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더 기도하라 그러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별것 없더라. 쥐는 결과가 우리가 갖는 답이라는 게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어떤 기대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고 하실 때 그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게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신앙 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우리가 받은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버텨내고 그냥 나중에 난 저거는 믿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난 믿는데 그 이상은 살아보니까 별것 없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거인 것 같더라. 그냥 예배생활 그냥 하고, 그렇게 예배생활도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앉아서 졸다가 그냥 그 시간 때우면 그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미하고 건조하게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라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한 거 아니라고요. 네? 막 기쁨에 들뜨고 어쩔 줄 모르고 환희에 차고 열정에 차고,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인생의 걸음이라고요. 그 인생을 살아내야죠. 근데 우리가 왜 거기 실패하고 왜 그 자리를 못 가느냐? 이 말씀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글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대와 관심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 어느 정도로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전부 온전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목적이 살아내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 관심과 기대는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이어야 돼요. 영적인 관심이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이런 거는요. 그냥 수단인 거예요. 수단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방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고 절대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수단과 방편이 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중요한 것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주께서 살아가신 그 생애를 살아내는 것, 거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인생 말입니다. 그 목적, 예수로 살아내는 그 인생, 그 생애, 내가 예수의 생애를 살아내는 그 모습, 상대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상대를 섬길 수 있는 그 예수의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주께서 행하신 대로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우린 신앙을 자꾸 놓친다고요. 무슨 위로받아서 그때 순간 넘기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순간도 넘어가고 그런 정도로 신앙이 가면 여러분 그 다음에 답이 없다니까요. 그때 그저 그냥 빨간 약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속에서는 곪아가는데 그거 반창고 붙인다고 그게 고쳐집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산수 공부를 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숙제를 냈으면 엄마는 하기 싫어 그러면 그래 뭐 하지 마. 좀 그냥 놀아. 그런 부모였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네? 잡아다가 앉혀놓죠. 네? 패서라도 하게 만들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인생이에요. 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인생으로 받은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내게 허락된 영생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인생으로 받은 것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양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했다고요. 우린 그 인생을 살아내야지 돼요. 그게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그 국민학교 그 상장 들고 오지 않습니다. 네? 국민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그 우수상, 뭐 표창장 뭐 그런 거 들고 오지 않아요. 지금 현실에 그가 나타내고 있는 그 결실로 그의 인생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맙니다. 그 상장 들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상장 들고 오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네?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일을 행하며 사는 그 인생을 사는,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치열한 거예요. 처절한 거라고요. 싸워내야지 돼요. 편하게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런 순간을 우리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때는요, 언제예요?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히 편하게 사세요.
네? 영원히 편하게 사세요. 지금은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네? 아주 거품을 불고 싸워야 돼요. 네? 그 사탄과의 그 전투를 치러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 안 돼.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습관으로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가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썩은 내 내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네? 허벅지를 꼬집어대고, 네? 혀를 깨물어대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싸워야 된다니까. 그냥 안 돼요. 네?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싸워야지 돼요. 그 인생을 지금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앙다물다고 그냥 되나요? 아니, 도와준다고 하시잖아요. 도와준다고. 내가 도울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치열한 신앙의 삶을 왜 안 사냐고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관심이 영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관심이 그저 내 인생과 내 현실과 내가 기대하는 이런 정도의 관심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없으니까 치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든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큰 질병이에요. 이거 고쳐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 다음이 없어요. 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모양 그 꼴이 딱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신앙은 뭐예요? 내가 뭘 내 열심히 내 신앙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지금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어떤 신앙으로 지금 앉아 있는가, 이게 나라니까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이 나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숨 쉬는 인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한 그 존재에,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거의 안 썼다는 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두려워야지 돼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양보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된다고요. 초대교회 시절, 그러니까 중세 시절에 아주 유행했던, 사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영주주의에서 그런 게 발언이 되는데, 저들은 육체와 영혼을 구분했습니다.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분리했어요.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았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육으로 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영혼과 아무 상관없다. 그게 뭘로 가겠어요? 육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걸로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런 말 아주 매력적인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구원이다. 맞는 말입니다. 1000번 만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영지주의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죠. 마귀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들어도 너는 괜찮아.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칠 수 절대 없습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그렇게 써먹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은혜를 강조하면 은혜만 생각해서 함부로 한다니까요. 우리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이런 초등학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요? 훌륭한 사람 되시라고요. 훌륭한 사람. 네? 초등학교 그 졸업장, 초등학교 그 우수상 받은 거 들고 다니지 말라고요. 그까짓 거. 지금 현실의 나로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 나를 증명하라고요. 그 일에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적어도 우리는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받은 것을 기억해 주되, 그러니 그 인생을 받았으니 지금 주께서 행하신 그 삶을, 그 인생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인생을 오늘 우리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인생 살아내라고요. 그 요구를 지금 그 위에 계속 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자리. 뭐라고 요구하세요?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 계명 지키라고. 내가 보여준 내 인생을 너희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받은 신앙과 우리가 받은 영생과 구원의 자리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자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목적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과 그 목적과 그 노력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인생도 겪어보지 못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뛰어노는 인생, 구름 위를 떠다니듯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훌륭한 인생,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내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과 영생이 값싸게 취급될 수 없고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으로 기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선언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 선언에 우리 인생을 걸고 치열하게 전투하며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걸음들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에 십자가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시고 기적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충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는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대화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우리의 생명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목적을 겁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약하고 부족하고 눈물나고 다투고 정말 버리고 싶은 그런 잡다한 일들에 우리 인생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할 터인데 우리 인생이 그저 죄된 것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살찌우고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며 감격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는 인생임을 주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이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충만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세상된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 주시옵소서. 어떤 아쉬움도 없게 하시고 어떤 염려도 없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만한 그 믿음의 삶으로만 충만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여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우리 손한순 집사님 침상에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녀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 기회에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